할렐루야.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파트 4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시작되고 16일차가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16일차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서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정말 키가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심중에 기록되어진다면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6일차 맞이하여서 오늘 이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환영합니다. 성령님 30일 챌린지에 도전하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성령 안에 지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생각이 되고 그 말씀대로 믿겨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느 곳에서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그 심중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지금 동일한 무소부지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그것대로 믿겨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일차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도제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도록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제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을 변화시켰는지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늘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교제를 나누셨지만 수제자인 베드로를 변화시켰는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함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 베드로가 변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시는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입니다. 그때부터 평범한 인간이었던 베드로의 인격이 변화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진정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자신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님도 하지 못하신 일인데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게 되었는지요? 그것 또한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시대의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나 묵시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마지막 주에도 세데베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내 아들 한쪽은 우편에 한쪽은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랐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일어나고 다윗 왕국이 재건되고 온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의해 통치를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마지막 만찬 때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면 메시아 왕국이 일어나면 더 큰 자리를 맡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시험 동안에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메시아가 돼서 심판을 하고 메시아 왕국을 이룰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고 도제받고 함께 지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알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언제 그 일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부터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자들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예수님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정말로 공감한다면 이제 오늘 이 16일차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왜 필요한가도 알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케 하시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보이는 세계에서 관념으로 언어로서 가르친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바로 그 가르친 것을 통해서 영이고 생명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비한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는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그 성령님은 스스로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의 말씀, 오늘 16일차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않으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죄, 의, 심판에 대한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마귀가 통치하는 곳에 살고 있는 구약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 의,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죄, 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에 대해서 자신의 의로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판에 대해서는 죄인은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함으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구약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고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의 핵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11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책에 제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16일차에 기록해 놓은 내용,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좀 더 첨언하자면, 죄에 대하여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고 우리 존재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내 존재와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앙생활은 자기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여정으로 보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심판에 대해서라는 말은 우리가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심판 대신에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여정으로 볼 때는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과 법칙 그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와 함께 손을 맞추고 기도하는 자들 성령께서 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혼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난 그 자유함 그 해방감보다도 우리의 혼이 본래 위치인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온전함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머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도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단독 사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인이 바뀌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인데 마귀의 통치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 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라는 것은 이제 행위로서 어떤 것을 하나님의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본래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타락한 후에 마귀의 통치 안에서 자존자로서 나의 의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며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그 날마다 주의 말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영원한 형벌 속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삶으로써 세상은 심판을 받되 나는 심판 대신에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써 이제 재림 후에 주님과 함께 이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빼앗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 되어 심판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입음으로써 영혼 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바로 이것을 알 때에 부활 소망을 가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할 그 천년왕국을 바라보며 또한 내 몸이 죽을지라도 낙원에서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진리가 임하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할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나눈 말씀들이 그냥 믿겨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간 분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테니스 엘보, 자신도 알지 못하게 팔꿈치가 움직여지고 테니스 엘보가 사라진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마치 영의 눈이 떠진 것처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시원함,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눈이 감겨지고 마음의 눈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자신도 알지 못하게 진리 안으로 쑥 들어갔다는 느낌이 그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게 손뼉을 치면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경성 대장염이 치유된 분이 있습니다. 늘 스트레스만 받으면 설사가 나고 또 변비가 이렇게 완복으로 되는 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 안에서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 늘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 이 시간에 그 입 안에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억울함 때문에 분노가 솟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억울함, 분노의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뭔가 바람이 빠지는 것 같은 풍선이 가득 차 있다가 바람이 바늘을 찌르므로 펑 터진 것처럼 그 분노, 억울함, 원통함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심내 혈관 질환으로 심장에서부터 머리로 가는 혈관, 그 문제로 인해서 뇌경색, 뇌출혈 이런 부분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지금 뒷머리가 시원케 되시는 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심내 혈관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틱 증상이 있으신 분 지금 사라졌습니다. 틱 증상이 있으신 분 오늘 이후로 틱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장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장에 있는 폴립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장암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장 깨끗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장암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 수많은 자들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